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꾸며낸 이야기겠지만은 옛날 그 중국의 어느 황제가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내용의 말을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 와라. 그래서 어느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뭔가 그래서 오랜 동안 찾고 연구한 끝에 드디어 완성을 해서 만들어 왔는데 책을 10권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황제가 딱 보더니 아이고 이거 바쁜데 언제 백성들이 이걸 다 보겠느냐. 한 권으로 줄여와라. 그래 또 한 권으로 줄이는데 또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 한 권으로 드디어 만들어 왔는데 황제가 보더니 이것도 많다. 이걸 언제 다 읽겠냐. 그러면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오랜 세월이 걸려가지고 줄여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 왔어요. 근데 황제가 딱 보더니 이걸 다 머릿속에 넣겠냐. 읽고 잊어버리지. 다시 한 10절 정도로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오랜 세월 또 고생들 해가면서 10줄로 만들어 왔는데 그걸 보더니 황제 하는 말이 그냥 잠꼬대 하다가도 나올 정도로 한마디로 탁 터져 나오게 만들어 와라.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드디어 만들어 왔는데 뭐겠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거 한마디였습니다. 그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 듣고 보니까 뭐 진짜 진리예요. 그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뭐 공짜로 주는 것 같아도 다 뒤에 뭔가 또 꿍꿍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공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공짜예요. 우리가 한 거는 그냥 손만 내민 것 뿐이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알고 봤더니 정말 귀하고 좋은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주신 겁니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건 다른 어떤 거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돈을 지불해서 이걸 얻을 수 있다면은 그 누구도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도 안 되고 억만금을 들여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냥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읽을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도 이 내용은 거의 다 알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이 66권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은 결국은 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어려서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사랑 그러면 우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그렇게 알지,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소름이 돋는다든지 마음에 뭐 콱 부딪혀 온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그렇다고 그러대. 성경에도 있고 애들도 노래를 부르고 다 알아.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 무슨 낭만적인 사랑 아니면 뭐 동요적인 사랑 그런 정도로 굉장히 급이 낮아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아이고 하고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그래 하고는 뭔가 새삼스럽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더더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도대체 세상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이게. 뭐 모든 피조 세계를 세상에 할 수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여기서 꼬집어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세상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세상이 뭐냐면 온갖 종류의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벌써 좀 마음에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잘 모르는 이유가 그런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게 해서 그래요. 말들은 사랑한데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젊은 애들이 뭐 사랑해요 뭐 할 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뒤에서 뭐라 그래요? 에이구 잘들 논다. 나이 먹어봐라 한번. 그러고 뒤에서 웃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주로 이모셔널 한 거죠. 아니면 에로스적인 것이고 그걸 가지고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본다면은 상대방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최고의 헌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상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중 가깝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녀가 그래도 제대로 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무릅쓰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거죠. 그게 보면 그래도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송하지만 지새끼니까.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리 가까운 옆집 애가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제한적인 겁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우리가 얘기하면 이 와닿질 않아요. 그냥 이건 막연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도 사랑을 합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도요. 아니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인간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그 잘 아는 고재봉이 알죠? 왜? 옛날 분들은 아시죠? 고재봉이 도끼로다가 잠자는 박대령을 때려서 죽인 사람, 그것도 엉뚱한 가정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닌 걸 딴 사람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재봉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도소를 찾아가는데 고재봉이 하는 얘기가 딴 사람은 돼도 나 같은 놈은 안 됩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같은 거는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한 겁니까? 본인이 결정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제한이 없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는 모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이쁜 사람과 미운 사람, 뭐 혈통, 또 칼라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사랑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사랑할 만한 상대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죠. 믿는 자들은 거기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면은 나는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했겠지 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아주 꿈을 깨야 되는 거죠. 아무리 착각에 돈이 안 들어도 그건 너무한 거죠. 예. 근데 세상을 이처럼 할 때 그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됐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사이즈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니 저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 사람을 죽여도 한두 명도 아니고 아주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뭐 연쇄살인자,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 저런 시인 정도 사랑하시는가? 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찾아갔다가 밥이 돼서 금방 죽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전하러 갔다가 순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야,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나도 들어간 것이로구나. 자,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을 때, 이 주신다 할 때는 뭐 이게 인질로 주셨나? 볼모 잡히셨나? 그 정도로 또 우리가 언뜻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주듯이.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도 그 주셨다는 내용을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대. 라고 그냥 적당히 흘려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 가서 좀 잘 있어라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저도 그거 참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근데 그건 현실이거든요. 보통 사형수레도 그 로마 시대 때 제일 극악한 그 사용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그냥 길거리에 옆에 쫙 나라비로 그 반역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 그냥 박아버렸지, 그 하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매를 맞거나 가시면류관을 씻거나 또 옆불에 창을 찔려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근데 그 채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죽으로 만든 채에다가 그 짐승의 뼈로다가 군데군데 붙여가지고 한번 휘둘렀다가 잡아 빼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의 부정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범죄. 저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냥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그냥 그 안에 잘 뭐 이렇게 대접하다가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귀했으면은, 그렇게 악한 죄인들을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렇게 엄청난 모진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신, 모든 사람을 향하신 그 사랑의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상상을 못하죠. 연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영화에서나 있는 거지, 그러나 이거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 원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벌써 초조금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 가시면류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사막지대에서 나는 그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가 보통 이만 우리 손가락 길이 하나만 해요. 이거 얼마나 뻣뻣한지 찔리면은 이거 아유 대단한데, 근데 그걸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머리에 살짝 올려놨습니까? 올려놓고는 누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온통 그냥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 피가 흐르는 거, 그 고통.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입니까? 그 다음에 육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거, 이것만 해도 육체적인 고통만 해도 뭐한데, 제일 또 한 거는 그 모욕감. 로마 병정들이 딱을 때린다. 이 뺨을 맞는 게 가장 그 인간을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상대방의 딱위, 이거 때리는 거, 이건 완전히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거죠.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정적인 모욕.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정말 이제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받으셔야 하니까 그 십자가 달려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정말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본인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주님의 몸으로 다 들고, 왜냐하면 옛날 어린 양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예수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영혼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과 혼과 육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독생자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 모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사람 대접해 준 겁니다. 뭔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노예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노예들은 뭡니까? 주인이 해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먹어 그러면 먹고, 먹지 마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는 거고,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그러면 저걸 하지 마는 거예요. 노예는 전혀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가장 불행한 존재죠. 자기의 최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람 대접해줘서 선택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마음껏 살게 하시고는 뭘 하셨습니까? 동산 가운데 나무를 하나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법. 하나님은 복잡하게 안 하신 분이에요. 나무 하나 딱 세워놓고 이 동산 안에 각종 열매 맺는 과실이 많으니까 마음껏 먹고 실컷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오면 나랑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천국이나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제한을 뒀어요. 그러나 이 나무에 달린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딱 법이 그거 하나예요. 그거를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누가 결정하게 한 겁니까? 본인에게 허락한 거예요. 너는 내 나름대로 이제 독립된 인격체니까 내가 잘 분별해서 먹든지 안 먹든지 결정하라. 그러나 내가 나한테 말하노니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걸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불행스럽게도 선택을 왼쪽으로 했죠.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아담과 이브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안 해도 맨날 과일 따먹고 사는데, 그러나 그 아담과 이브가 곧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거를 지키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또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이걸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꼭 지켜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율법 10가지 여러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언어죠. 사랑의 법입니다. 이걸 잘 지켜라. 그럼 네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한 겁니다. 참 그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잘 선택하면 잘 사는 거고 잘못 선택하면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매일매일 선택하지 않습니까?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전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거 오늘 빨간 거를 맬까 파란 거를 맬까, 그것도 선택이죠. 우리가 다 선택의 연속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두 발로 서기 전에는 다 부모가 해주죠. 요거 입어라, 이거 신어라. 그러나 어느 나이가 되면은 이제 부모가 이거 입어 그러면 에이 싫어. 그래서 부모하고 막 특별히 딸내미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입어 그러면 싫다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내가 사용해서 이제 독립된 인격적인 존재로 살기 시작한다는 신호죠. 그래서 부모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인정해야죠. 그래서 선택을 잘못해서 혼이 나보면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다음에는 똑같은 선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냥 아침부터 저녁에 싸우는 거, 이거 입어, 이거 먹어, 이거 입어, 이거 먹어. 애들이 그렇게 해서 만일 자라게 되면은 그 애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절대 아니죠. 저희 구약시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법으로 줬어요. 근데 그 10계명이라는 게 아신 대로 처음에 4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법, 뒤에 6개는 인간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누가 물어봤죠. 도대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그런 말이 있죠. 네.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그랬어요. 어느 제자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 너는 다 지킨 사람이다 그랬어요. 딱 그거 한 구절입니다. 근데 구약 백성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래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와보니까 이게 다 쇼돌만 하고 있지 정말 지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일 못 지키는 게 특별히 안식일을 제일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잘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떵떵거리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은 아니올시다.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겉은 번쩍지근한데 안은 다 썩었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또 그럼 뭐 구약 백성은 다 그냥 지옥 같겠네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그 대신 누구는 확실히 압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그 문제되는 거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시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잘못된 심판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유전유죄, 무전유죄, 돈 좀 많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게 만들어 놓고, 또 뭡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있는 죄도 없는 죄도 뒤집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릇되게 재판하지 말라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생각하셨던 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구약은 다 못 지켰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실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시는 건 또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또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를 딱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빛이 분명히 찾아와서 빛된 세상, 밝은 세상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 행위가 악한 걸 아니까 빛 가운데 나가면 금방 드러나서 큰일 날 줄 아니까 어둠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 산다는 얘기예요. 점점 빛이 있는데도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스스로 찾아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것 같은 삶, 그게 바로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꼭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죄 짓느라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악해지고 마음이 그냥 굳어져 있고 한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아니, 빛이 없으면은 마찬가지죠. 빛이 없으니까 누구나 막론하고 다 어둠 가운데 살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 빛으로 나오지 않냐고 자꾸만 두더지같이 어둠 속으로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인생,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동성애에 관한 하나님의 벌이 나왔죠.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이 불리듯 해서 저들은 거기에 상당하는 보응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자체가 벌써
지금 심판받은 삶이에요, 그게. 심판받으니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심판 자체가 되는 거예요. 원래 남자, 여자 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남자, 여자,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카드를 내놓으신 히든 카드였죠,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이 복음이 숨겨진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러지 밝히 드러낸 겁니다. 그 히든 카드가 뭐였냐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도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늘 얘기지만은 선택권을 별로 안 줬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은 능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사인을 보여줄 테니 그때 그걸 보고 나를 믿을 사람은 오른쪽으로 서라. 만일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쪽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리겠다. 크게도 안 할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손가락 부러지는 게 싫어서 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디 상하게 할 테니까 이쪽을 선택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사람들이 조그만 감기만 들려도 그냥 아구아구 하는 사람들인데 뭐 손가락 하나 자른다면 안 오겠어요. 그냥 바로다 처음엔 못 믿다고 정말 몇 사람 잘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발 잘라놓겠다 그러면 다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구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 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왕에게 양을 보냈는데도 안 돌아서지 않습니까? Let my people go.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10가지라는 게 뭐냐면은 충만한 숫자라는 거예요. 예.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참 봐도 인간이 굉장히 독한 것 같아요. 무섭죠, 사람이. 예. 짐승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 요령만 알면은 이렇게 피하면 피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요즘 몰라요.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끔 그 생각하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탄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능력자 되신데 왜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싹 쓸어버리시고 신빙으로 만드세요. 새거 훨씬 나은 놈들로. 근데 하나님은 고집이 그렇게 세시는 분이에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요 존재를 반드시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선택해 하시고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내가 이번엔 좀 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원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제일 소원이 영생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살겠다고, 아니, 영원히 못 사는 거 아니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겠다고 건강식품이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약만 조금 좋은 거 나오면 그냥 없는 돈 구워가지고 사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무슨 욕심의 발로입니까?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죄도 없고
어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쓰라림도 없고 이별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완벽한 삶을, 완벽한 행복을 우리에게 영원으로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와 또 나오죠.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아집, 편견, 세상 전통, 풍속, 세상 철학 이런 게 영향을 잔뜩 받아가지고는 바른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어리석도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사도 바울의 얘기면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냥 막연한데 말씀은 자꾸만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셨어요. 사명이 없으면은 인생은 참 불행한 겁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게 뭡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바른 선택을 해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빛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앞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다 어둠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햇빛이 비치고 뭐 전등이 화려해도 여전히 이 땅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의 작은 유리 조각만 된다 하더라도 그 예와 옛날에 한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봄이 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판에 나가보니까 들판에 온갖 종류의 꽃들이 확 펴있는데 그것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서 막 황홀한데 멀리서 보니까 제가 그 꽃 가운데 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거예요. 그 너무나 빛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쫓아가 본 겁니다. 도대체 무슨 빛이길래 이렇게 멀리서도 아름답게 비치는가 하고 갔더니 별게 아니고 어느 사람이 버린 깨어진 유리 거울 조각이었어요. 그 유리 조각이 땅바닥에 누워있는데 비치는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멀리서도 다 볼 수 있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보통 예수를 선택하신 분은 작은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두운 암흑과 같은 곳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의 계명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비록 작은 거울 조각이지만은 하나님의 광채가 거기에 비칠 때에 우리는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참으로 육체의 삶 길지 않습니다. 남은 삶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살든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답게 있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잘 반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